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9페이지 신약성경 379페이지에 있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으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을 자는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관제자들에게 순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인간의 모든 제도 그리고 권세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순종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베드로 사도는 고난 중에라도 더욱 선한 행실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함을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죄화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것은 형벌로서 받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일이 되지 않기 때문이요. 특별히 이러한 것면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비난과 공격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베드로전서의 편지를 받고 있는 독자들 대부분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악행을 한다고 비난받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완전히 그들의 삶이 달라졌기 때문인 겁니다. 더 이상 그들은 산당에 가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아요. 동성애를 비롯한 갖은 음란한 행위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여전히 자연스럽게 생활하는 그 문화들을 거부하고 그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방인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들과 생활 방식을 같이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반감을 가지고 또는 의심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마치 사회 전반적인 문화와 가치에 반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오해하고 공격하는 비난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선한 행실로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음을 나타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여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나도 하나님을 믿어보고 싶다, 정말 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의 권세자들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순종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인간의 모든 제도로 번역을 하고 있는 표현은요, 원어를 직역을 해서 보면 모든 인간 피조물,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인간의 모든 제도로 말하는 건 사람이 고안하고 만들어낸 이 피조물로 이 제도를 지금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본문의 의도를 우리가 정확히 알려면 그냥 문자 그대로 생각하는 게 더 유익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모든 인간 피조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순종해야 되는 권세자들, 높은 권세를 가진 왕이라든가 총독과 같은 이들이 한낱 피조물일 뿐이다 라는 사실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로마 황제나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는 일이 우상 숭배와 같은 범죄하는 일이 아니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로서 마땅히 그들을 존중해야 되는 일임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당시 로마 황제는요, 숭배의 대상이었어요. 마치 신처럼 여겨졌어요. 이러한 일은 소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다 그들이 믿는 우상들 뿐만 아니라 로마의 황제도 신으로 믿고 섬겨요. 로마의 시민들 뿐만 아니라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회 지도층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다 황제를 신처럼 여기고 따르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경외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일은 거부가 되었고, 이런 모습은 마치 어떻게 비춰지는 겁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질서와 체제를 반대하고 그것들을 전복시키는 하나의 반란자들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공격들이 많이 있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이러한 오해가 비단 로마 시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종교개혁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로마 카톨릭부터 바른 믿음과 진리를 위해서 나오게 된 이 개신교도들을 칭하는 영어 표현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항거하는 사람, 저항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로마 카톨릭의 모든 부패함을 버리고 대항하고 저항하여서 말씀대로 참된 진리와 믿음을 구하는 이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을 잘 표현하고 있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참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반감과 적대적인 시선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기도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고 이에 따른 극심한 탄압과 핍박이 있게 됩니다. 특히 로마 카톨릭은 종교개혁자들과 그 신앙을 따르는 이들을 하나의 정치적 반란 세력으로 몰았어요. 중세 왕권 시대에는 로마 카톨릭과 이 왕권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의 부패에 대한 개혁과 저항을 마치 개신교도들이 왕권에 저항하고 나라의 질서와 안녕을 파괴하는 자들인 것처럼 로마 카톨릭이 몰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심한 박해가 일어나게 되고요. 이 일이 얼마나 심각했냐면 종교개혁자 존 칼빈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그 저서를 기록을 할 때 그 초판본에서 아예 서문에서 이런 억울함들을 밝히고 있어요. 프랑스의 왕 프랑스와 1세에게 바치는 헌사에서 우리 개신교도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라의 질서를 파괴하고 왕권에 도전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밝힙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편말이 붙었죠. 마치 예수님을 어떻게 모은 거예요? 로마에 대적하고 로마의 정권을 전복시키려는 하나의 정치범 또는 반란 세력들처럼 여겨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정치와 권력에 반하는 자들로 인식이 되고 또 이에 따른 많은 비난과 공경을 당하는 이제 어려움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행실로서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세상의 왕들, 권세자들은 한낱 피조물일 뿐이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강조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의 이 일들을 마치 우상 숭배하는 죄로 여기고 어떤 거리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책임과 본분으로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런 표현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베드로 사도는 이 일을 주를 위한 순종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 그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안에 있기 때문이죠. 로마서 13장 1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세상의 모든 만물의 경영과 결정을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안에 있어요. 우리의 모든 흥망성쇠와 살고 죽는 모든 문제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일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권세자들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일은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의 정치와 관세자들이 갖는 가장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 14절에서는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를 포상하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악을 억제하고 선을 권장하는 일입니다. 결국 세상의 모든 정치와 법과 권세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방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권세자들이 세워졌음을 알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든 모두 다 정의와 공평으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일에 최선의 목표를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는 일인 겁니다.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의 법과 질서와 그리고 권세자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질서와 그 말씀에 반하는 일들을 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방향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오늘날에는 우리는 투표에도 참여하는 것이고요. 정책들에 관심을 가지고 반대할 것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일들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세상의 법과 질서와 권세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위치에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책임이 있음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이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에요. 때때로 불의하고 불법해 보이는 이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마땅히 그들의 권위에 대해서도 존중하고 따르되 그들의 맡은 위정자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누구에게라도 순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사울 왕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울이 왕이 된 것은 누가 세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왕은 아니었죠. 그는 결코 선한 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라를 경영하고 백성들을 돌봐야 할 책임이 있지만 사울은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아요. 오히려 일평생을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울을 반대하거나 대적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이고, 사울이 맡은 책임을 다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갚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있고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사울이 믿을만해서, 사울이 선해서 따르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설명과 주권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다윗은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다윗은 적극적으로 사울을 대적하지 않아요. 그를 피해 다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바보라서, 맞설 용기가 없어서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울 대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고 싸워서 이긴 사람이에요. 그는 나라 민족에 있어서 영웅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마음만 먹고 사울을 대적했으면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위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를 도우신다면 사울을 분명히 이길 수 있음에도 다윗은 싸우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를 대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음을 다윗은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애굽의 바로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이들도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 왕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는 바벨론의 포로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고레스나 다리오 왕 같은 이들을 통해서는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을 하도록 하시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말하죠. 다니엘 2장 37절과 38절입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 등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이니이다. 아멘. 느부갓네살 왕의 권위를 누가 주신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잘나서 얻은 줄 알겠죠. 근데 성경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느부갓네살 그 왕이 우리가 믿을 만해서 선한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 게 아니라고요.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섭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안 미치는 곳이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경영이 다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 그 모든 인류의 역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시고 일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권세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한 자들, 불의한 자들이 때때로 세워진다 하더라도 그들을 적극적으로 대적하거나 대항해서 싸워도 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선한 사람들만 데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불의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신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고 그들의 권위에 순종하고 그들이 맡겨진 그 위임받은 책임 있는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중요한 일임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역할을 감당했어요. 다니엘도 바벨론의 총리로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애굽과 바벨론의 모든 것을 다 따르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고 우리가 믿음과 신앙에서 이탈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죽을 각오를 하고 거부합니다. 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거예요. 따라서 베드로 사도는 세상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는 일을 주를 위한 순종이다라고 지금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고, 세상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그 권세자들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그 권세자들을 세우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17절과 18절입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원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이 우리가 믿고 따를 만한 선한 자들이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시대는 정말 암흑기와 같은 시대죠. 로마의 네로 왕제의 통치 아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박해는 좀 더 심해져 가고 있었고, 이제는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끔찍한 핍박이 그들을 기다리는 중에 있어요. 분명히 일들은 불의하고 악한 일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그러한 상황에서라도 그리스도인들이 극심한 고난을 당해서 죽어야 되는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네로 왕제의 통치에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일들 끝에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것이고, 극심한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에 반하는 일들까지 순종하는 건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순종은 절대적으로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성경에 반하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신앙에서 이탈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하도록 하는 일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순종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권세자들에게도 순종하기 때문인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일에 방해가 되거나 어려움이 되거나 또는 그치는 일들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대항하고, 왜 그런 일들이 불의하고 불법하고 잘못한 일인가에 대해서 결국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행실로서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권세자들이 자기의 분수를 지나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16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그리스도인들이 권세자들에게 순종할 때 권세자들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하거나 또는 맹목적으로 무엇이라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자발적으로 권세자들에게 순종을 하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명백하게 반하지 않을 때는 순종하지만 그러나 명백하게 반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이탈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완강하게 대항하고 저항할 수 있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을 교훈받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행할 선한 행실이며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정말 믿을 만한 분으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면은 당시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세상 문화와 구별되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습이 마치 나라와 질서를 파괴하고 전복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권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베드로 사도의 이 권면의 핵심은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섭리를 믿고 따르기 때문에 나라의 권세자들에게 순종해야 함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할 때나 줄일 때나 권세자들의 선한 자들이나 악한 자들이나 모든 세상의 경영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통치를 믿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권세자들이라 하더라도 순종하고 그들의 성경에 반하는 일들을 할 때는 저항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역할들을 책임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함을 오늘 우리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에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오늘 저람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